찬송 부르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를 쳐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고요하게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은총에 화답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각자 성결하며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산 제물처럼 기쁨의 제물로 바쳐지며 하나님이 기뻐서 연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거룩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결, 십자가의 성결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연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입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전제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거짓 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이 둘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이하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 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진위, 시금석이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 여기에 관하여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내적인 체험으로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원리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의로움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영들을 만나면 그 영을 무조건 믿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짓 선자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거짓 선자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성교회 안에도 거짓 선자가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주로 이단들에게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단으로 구분되는 순간 교회에서 내어 쫓기죠. 그러나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성경적 진리를 위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도주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는요, 거짓 영을 대변하는 자고, 거짓 영은 거짓 선자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거짓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예언을 할 때에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거짓 영에 감동된 자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킬 때 힘든 이유가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또 거짓 예언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거짓 원리가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되다 거짓되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마귀로부터 났으니까 마귀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마귀의 말을 하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경하는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를 가늠짓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영인데 마귀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죠. 이 더 그룹을 그렇게 대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종말 직전에 나타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을 주도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종말의 징조로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주지시켜 왔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하여 꾸준히 이야기해 온 겁니다. 사실 이미 구약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아놓고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단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그 예언을 주는 영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체가 되어진 하나님과 더불어 신비적 연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사전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그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그딴 말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태생이 다른 겁니다. 태생이 다르니까 그들에게 속할 수가 없죠. 이단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이단이고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진리의 영에 아닌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를 나가면서 영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꼭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영이 다르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이 다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 말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도 교만이 감추어진 그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놓고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큰 흐름은요, 진짜냐 가짜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원리와 이론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보고서도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보고서도.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건너오는 사랑이 없더라도 뭐 들을 줄 사람이 없는 사모곡을 부르는 거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인데 그는 적그리스도에게서 낳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명확하게 대립되죠. 그 대립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도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사랑밖에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러나 돌이킵니다. 사과하게 되고요. 또 사과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만나면 그 미안하다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만하게 끝까지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사랑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가두는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마귀가 임금입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해요. 임금 노릇하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악을 행하면서 잘 됩니다. 37편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악을 행하면 잘 되는 자들. 잠언 때 나오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말입니다. 막 눈이 솟아나온다 그럽니다. 살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더구나 그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의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척박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잘 먹어서 살찐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니고 그 이전에도요. 배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사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 먹을 것이고 잘 먹었으니까 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장님이다. 먹고 살기가 척박한 시대에는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지금은요, 배 나온 사람 인기가 별로 없죠. 선입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영을 얻었고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그렇게 자세히 잘 밝힙니다.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1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대화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받은 진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감정적 대접을 이렇게 했다가 욕을 하고 미워했다가도 돌아서가지고 사과하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과 논리라고 하는 건요,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 누가 팀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비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치 집단에 속했는지 말하다 보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가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실수했다가 잘못했다가 미워했다가 돌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싫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용기를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싫더라도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심정 연합에 관해갖고 지금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4절 15절에서 풀었잖아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마귀에게 충동되어져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등을 돌렸다가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오늘 나타나는 두려움은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혹시 내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가지고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더라도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 두려움이 형벌과 맞물려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그 종말로 즉 심판에 관하여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에 휩쓸려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절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원리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주를 이만이라고 그러죠. 몰몬이라고 그러죠. 정명석이라고 그러죠. 대성교회는 박윤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7절 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끝까지 나를 거역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돌아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복음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 가도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이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칩니다. 시련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 소유에 계시고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4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어야 되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가야 되고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모국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예수께 속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용기 있게 걸어가고 성령받아 능력으로 걸어가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영원히 되시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여기 구원받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가시, 거짓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 진실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치며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더 주시고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은사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하고자 하는 걸 지금이라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성령을 만드시고